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한 번만 사는 삶, 한 인생을 바치는 삶.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이먼 목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계속해서 입가심 시간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적 건강회복, 예수님 안에 거하라 3. 기대하시면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배우고 있는 JJ의 정석, Just Jesus Virtual Church의 정석을 잠시 내려놓고 몇 주간 입가심의 시간을 누리며 즐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경적 건강회복, 예수님 안에 거하라 4부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것들을 아주 짧게 잠시 복습해도 괜찮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까요? 간단한 5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거해 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는 치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회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짧게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세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는 마음을 꼭꼭 닫아주세요. 세상에 마음을 여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며 사망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 놓이지만, 하나님께만 마음을 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과 복을 받고 누리며 세상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두 번째,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건강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예수님께 생명을 바쳐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요? 거듭나누지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온 대로 세상적 순서에서 성경적 순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항상 우선순위를 드리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누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천하시며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적 축복 회복의 순서죠. 복, 항복, 회복, 축복, 그리고 행복입니다. 즉 그동안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심지어 세상을 더 믿고 더 신뢰했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며 심지어는 놀라운 축복도 부어주셔서 우리가 행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만에 영원토록 거해주세요. 저번 시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거를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우리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시며 명령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토록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에베소서 6장 16절, 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품 안에서 세상을 승리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 명령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를 지난 몇 주간 아주 차근차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수님 안에 평생 거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을 잠시 복습할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당신의 말이란 무엇인가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어떤 종교적 규칙과 규정만 가르치는 종교적 서적이 아니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씨로 기록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 성경을 어떤 종교적 루북, 즉 종교적 규칙과 규정의 책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서 글로 기록해서 우리의 머리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시는 그 아버지, 아빠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그 아빠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며 그 아빠의 사랑 안에 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성경이며 성경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체험받게 되면 말씀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대폭 조정되며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며 어떤 자들은 100도, 200도, 300도, 즉 300번 이상을 읽었다고 하는데도 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아빠의 사랑의 편지로 알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 아빠와 교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가르쳐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성경으로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명료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데도 왜 그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성경을 학문적, 문학적, 문서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문서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면 많은 지식은 쌓겠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데 예수님과 말씀은 분리해서 생각하고 접근하며 분석하다 보니 정작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분석해도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풍부해도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머리에는 성경적 지식이 가득해도 가슴은 싸늘하게 식은 죽은 영혼처럼. 심지어는 미국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어로 신학교를 세미너리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사역자들은 신학교 세미너리를 세메터리, 즉 무덤이라고 종종 얘기합니다. 즉 많은 신학생들이 예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입학해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다 보면 머리엔 지식이 가득 차 있어도 가슴과 마음에는 이 열정은 싸늘하게 식어진 상태에서 졸업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가 종종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신학교가 나쁘고 필요 없다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학문적, 문학적, 문사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문서로만 생각하고 접근하게 되면 많은 지식은 쌓겠지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언행에서 예수님을 오해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과 예수님을 절대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경, 즉 사랑의 편지를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책과 설교와 가르침은 무진장 많아요. 이게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며 가르치는 방식일 뿐 감히 제가 오늘 나누는 것이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절대로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더 실질적으로 만나며 더 교제하게 되고 더 알게 돼서 그 방법을 하나님 가르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불교 신자였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몰랐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매일만이 아니고 매 순간 지속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까를 고민하며 씨름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신 감동을 여러분과 잠시 나눌게요. 그러나 거듭 나누지만 제가 나누는 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절대로 이것만이 정답이 다른 거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임하세요? 저는 성경을 접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를 찾으며 읽습니다. 영어로 Where's Jesus in this? 이 대목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 구절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지? 이 책에서, 이 장에서, 이 사건과 이 이야기 안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신데 어디서 예수님을 보며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찾아보라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들어요 36회 때 미리 나눴죠. JJ 정석에서 이미 나눈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성경 전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 전부 다 오직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십니다. 아멘. 그럼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요. 예를 들어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은 여러분 예수님 외 모든 자들은 그냥 조연일 뿐 오직 예수님만이 주연, 주인공, 중심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는다, 묵상한다, 공부한다, 가르칠 때 할 때마다 주인공은 당연히 오직 예수를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마치 어떤 게임을 하듯 예수님을 찾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읽고 묵상하면 당연히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예전에 못 봤던 예수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묵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실천하려고 씨름하며 제가 직접 실천해서 누리는 것맛을 여러분께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즉 목사로서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체험하고 제가 직접 이것을 누리는 것만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께 예전에 나눈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나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저한테 익혀주신 것을 다시 나눌게요. 많은 사역자들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아주 좋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사는 대로 설교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실천하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저에게 영어로 명령하셨어요. Brian, don't just practice what you're preaching, but preach what you've been practicing. Brian, 설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삶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맛을 설교하라고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쉽지는 않지만 매우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맨 땅에 헤딩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직접 체험하고 확실히 이루어져서 삶을 누린 것만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너그러운 사랑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알아가고 실천할수록 말씀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살아서 움직이시며 저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것을 매일 그리고 자주 체험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의 고수를 찔러 쪼개기자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유는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받고 교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까요? 도대체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편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체험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구 도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고 가르쳐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맞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증거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거라는데 그 방법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제가 지금 나누는 방식이 이 방식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 성경을 펴고 읽기 전에 잠시 이런 기도부터 시작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삶을 조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을 잠시 나눌게요. 첫 번째, 하나님, 저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 성령님, 오늘은 성경 어디를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가르칠까요? 그 다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제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보여주시고 더 알고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의 죄를 책망하시고 찔러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 항복하고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신뢰하며 붙잡게 도와주세요. 일곱 번째, 마지막, 성령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 평생 거하게 도와주세요. 일곱 단계 한번 기도하시면 시작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성경을 종교적 루북, 종교적 규칙과 규정의 책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당신의 마음에서 글로 기록해서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전달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주시고 그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며 그 사랑 안에 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학문적, 문학적, 문서적, 신학적, 역사적 그리고 종교적 문서로만 생각하고 접근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매 순간 만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체험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마음껏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며 체험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대폭 조종되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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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껏 잘못했어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맞아요. 내일 생방송 좋아요, thumbs 있는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생방송 좋아요, thumbs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시고 많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어요는 Just Jesus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들어요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승리하시는 분 되시기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